유튜브 저희 방송되고 있는 거 아시죠? 아직도 잘 모르시나요? 저희 세계비전교회 유튜브에 들어가서 세계비전교회를 치시면 저희 교회 그 마크가 탁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구독이란 걸 눌러주시면 거기서 이제 매번 실시간 방송이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예배 드렸던 것들을 이렇게 다시 볼 수 있고 또 은혜 나눴던 것들을 함께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 유튜브를 자주 이제 보는 편입니다. 근데 주로 볼 때 누구 걸 보겠습니까? 물론 담임 목사님 설교 말씀을 보기도 하지만 제가 나오는 설교 말씀은 꼭 이렇게 다시 돌려서 봅니다. 집에서 이제 막 보면 저희 집 사람이 아이고 뭐가 그렇게 한번 설교한 거를 그렇게 계속 듣고 싶냐, 얼마나 뭐 잘하길래 그런 소리를 하냐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게 아니라 화면에 너무 모습이 빛나는 것 같아서 이거는 좀 어떻게 할 수 없을까, 너무 얼굴이 너무 빛난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을 할 때 여러 가지 하나하나 이야기나 이제 모습이나 이런 것들을 내가 내 모습을 보면 내가 아닌 것 같고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것 같아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좀 다시 한번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본다. 다들 그렇게 보시죠? 우리 사장님도 그렇게 보시죠? 예. 저만 그런 줄 알고 놀랐는데 그래서 매번 이제 또 목사님께서 계속 이렇게 설교를 세워주셔가지고 자주 이제 한 달에 한 번이지만 보면서 자꾸 이제 제 모습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눈은 어떻게 떠야 되지? 이만큼만 떠면 될까? 뭐 이런 생각 자꾸 하게 되고 땀 닦을 때 머리를 닦으니까 보기가 안 좋던데 어떻게 시선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 막 이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 말씀 속에 우리 행동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꼭 듣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믿으라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목적을 가지고 어떤 일들을 하게 됩니다. 살기 위해서 우리 밥을 먹기도 하고 또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또 집을 사기 위해서 저축을 하고 뭔가 내가 필요한 것을 위해서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에 오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당연히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죠. 그런데 이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인데 가만히 세상의 삶과 우리의 목적을 딱 이렇게 결합시켜 보면 뭔가 조금 이상한 것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살기 위해서 먹어야 되는데 그러면 먹는 것은 과연 내가 사는 것만을 위한 것일까? 다시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내가 돈을 벌어서 그냥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목적적인 부분으로 볼 때 돈을 벌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해야 하는가? 집을 산다면 집을 사서 내가 행복하고 안락하고 편안함만 누리기 위해서 내가 집을 사는 것인가? 아니면 더 나아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것의 풍요로움과 심 속에서 더 하나님께 깊이 나가려고 하는가 하는 이런 목적에 대해서 조금 부딪힐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있는데,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고 생각해 보면, 먼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나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창조의 주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이 세상을 목적 있게 살아가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 즉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 것을 가지고 다시 한번 돌려서 나의 삶의 목적은 무엇일까?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오늘 이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오늘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했습니다. 본문 22절 말씀입니다. 한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그들에게 했는데 이 그들은 지금 제자들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지금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죠. 기본적으로 유대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인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아니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놀라운 기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믿어라 라고 합니다. 배경적인 부분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장을 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열렬히 호산나를 외치며 환호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배가 고파 무화과 나무를 바라보았는데 열매가 없어 따먹지 못하자 14절 말씀, 이제 영원토록 내게서 사람이 열매를 따먹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남깁니다. 그리고는 제자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 성전에서 장사하는 이들을 향하여 책망하여 주시고 얘기하시기로 뭐라고 합니까? 이곳은 뭐 하는 곳이다?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 얘기 이후에 다시 한번 다음날 아침 베드로와 제자들과 사람들과 함께 길을 가는데 이제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을 이 베드로가 보았다는 것이죠. 이 무화과 나무는 전날 예수님께서 이 다시는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다 한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있게 되는 것을 보았다는 것이죠. 자,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어떻게 물어봅니까? 예수님, 있잖아요. 저기 무화과 나무가 말랐네요. 우와. 예, 우아죠. 신기하지 않으신가요? 예, 예수님, 와, 저기 무화과 나무가 말랐네요. 와, 진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었네요. 오, 놀랍네요. 이런 반응이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제자들과 얼마나 오랜 시간을 버텼습니까? 이제 잡히시기 전전전 날쯤 되니까 3년이라니까요. 3년 동안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적, 어떤 기적이 있었습니까? 지난번에 막 중풍병자가 내 지붕을 뚫고 내려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막 죽었던 야이로의 딸을 어떻게 합니까? 잔다. 그리고는 달리다고 소녀 일어나라. 성경에 소녀라는 말이 나오면 참 행복해집니다. 저는. 모르시죠? 예, 저희 집사람 이름이 조소녀입니다. 예, 그래서 소녀란 말이 나오면 참 행복해지는데 오늘도 이 소녀란 말이 나오네요. 예, 달리다고 소녀여 일어나라. 다들 죽었다고 하는 그 소녀를 잔다라고 하시며 일으켰다는 것이죠. 또 어떻습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걷는 기적도 보여주시고 이 제자들과 함께 있으며 이 3년 동안 수많은 놀라움과 놀라움의 연속 속에 살아왔던 이 제자, 그런데 고작 그 무화과 나무 하나 마른 것을 보고도 와, 역시 대단하네요. 그러면 다시 돌려서 어떤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 저주를 했을 때 이 베드로는 그래, 내가 이때까지 봐온 게 있는데 이때까지 예수님의 그 모습을 내가 봤는데 이 저 무화과 나무 이제 끝났네? 하고 쳐다도 안 봐야 되는데 이 베드로가 쳐다봤다는 것은 정말로 저게 말랐을까 하는 그런 의심이 그 마음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예수님을 잘 알던 이 베드로도 아직도 이런 모습이 신기하다는 것이죠. 아직도. 그때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믿으라고요. 이제 더 이상 신기한 것만 생각하지 말고 네가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합니다. 23절 말씀. 그리고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더 이상 의심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기도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그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제는 좀 믿어라 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는 그 다음으로 바로 기도는 이런 것이다. 너희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너희가 원하는 것이 있을 때 먼저 뭐라고요?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얘기했죠. 그 전에 어딜 갔다고요? 성전에서. 이 성전은 뭐 하는 곳이라고요? 기도하는 곳이라고요. 성전은 예배하는 곳은, 우리가 다니는 이 교회는 믿는다는 것을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시기와 질투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입속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장사와 그것들로 이 성전을 어지럽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뭐 하는 것이라고요? 기도하는 것. 기도함으로 더 나아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고백이 있는 곳임을 예수님께서는 선포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누구보다 이 기도의 의미를 잘 알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멘.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야기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모든 것이 가능한 하나님, 내가 바라는 것은 이런 고통이 아니지만, 두렵지만 나의 마음대로가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모든 것을 이루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또 어떻습니까? 제자들과 함께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낫게 하고, 아니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어떻게 해야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9장 22절 말씀입니다.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기도 외에는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그 믿음은 기도 외에는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마음이 우리에게 새겨지지 않는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18장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심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냅니다. 천사라고 얘기하죠. 사람들을 보내요. 그 사람들로 인하여 그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려고 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니 그 중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하나님 그 땅을 멸하시겠습니까? 아니 멸하지 않겠다. 그러면 45명은, 이렇게 하는 기도의 제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 어디까지 내려갑니까? 10명까지 내려가죠. 하나님, 그 땅에 10명의 의인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래, 내가 10명만 있어도 심판하지 않겠다. 그 다음 이야기가 너무나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33절 창세기 18절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자, 지금 이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하나님 50명에서 10명까지,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뭘 해야 될까요? 그 다음 수순은 우리 뭐 할 것 같습니까? 이제 소모라 땅, 고모라 땅을 한번 봐야죠. 아 진짜 내가 10명까지 하나님께서 한다고 했는데 그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저 땅을 멸하는지 안 멸하는지, 그 10명을 찾고 있는지 안 찾고 있는지 한번 이렇게 눈으로 확인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놀랍게도 그렇게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돌아가시자 그도 어떻게 했다고요? 33절 자기 있는 곳으로 그대로 갔다는,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말씀, 하나님께 기도했던 이 이야기가 그대로 어떻게 된다고요?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가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것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자,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 저는 갈 수 없습니다 라고 처음에 반항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내가 너를 쓰겠다고 불러서 이제 보내죠. 그래서 출애굽하는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는데, 이제 출애굽할 때 14장 15절 이하 말씀에 보면 홍해를 만났을 때가 나옵니다. 그때 모세는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보고 얘기하시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팡이를 들고 손을 향하여, 바다를 보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향하여, 이게 아닌데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바다를 향하여 지팡이를 진 손을 들어라. 예, 바다를 향하여 지팡이를 진 손을 들어라. 자, 모세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정말로 됩니까 이거?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큰 바다가 있고 뒤에 지금 자신을 잡으러 오는 그 군병들이 있을 때 다른 어떤 행동을, 땅을 파라고 했으면 차라리 땅이라도 팠을 건데, 다른 어떤 행동이 아니라 지금 네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 들고 바다를 향하여 손을 들어라 했을 때 모세는 손을 들었습니다. 무엇이 모세를 손들게 하였을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가 손을 들므로 말미암아 이 바다가 어떻게 그렇죠, 갈라질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겠지, 분명히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것, 이렇게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것이죠. 당연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거죠. 그 이후에 또 모세 너무 많죠. 모세 이야기도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노뱀을 들어라. 노뱀을 드니까 다 낫게 되고, 하나님 물이 쓴데 어떻게 합니까? 나무를 가져다가 물에 던져라. 또 이런 이야기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모세 이야기들을 보면 하나같이 진짜 됐나 안 됐나 걱정하고 이렇게 바라보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가 행동했다는 것이죠. 그때 이루어졌죠. 자, 그 다음 이야기, 사사기 16장에 있는 삼손입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타락하였죠. 그리고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마음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했죠. 결국 그가 자신의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들릴라라는 여인에게 속아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빼앗겼습니다. 자, 잡혀서 두 눈이 파이고 맺은 고통을 당하고 이제 마지막이다, 이제 마지막밖에 남지 않았다 하는 순간 이 삼손은 어디를 향해 갑니까? 그 성전을 바치고 있던 두 기둥으로 다가갑니다. 여러분, 뭐 때문에 삼손이 그 두 기둥으로 갔을까요? 이제 힘이 없습니다. 더 이상 자기에게 남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기둥을 잡고 있을 수 있던 이유는 하나님의 기도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나에게 가진 것은 없고 내가 이렇게 방탕하게 살았고 내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자, 이 마지막에 내가 이것을 밀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의 기도를 응답하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삼손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어떻게 됐죠? 미니까 밀려나죠. 무너져 버렸죠. 결국 좋은 모습은 아니었지만 그 마지막에 이 삼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어주셨다는 것이죠. 사무엘상 7장에 사무엘의 기도가 있습니다. 미스바로 모여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라라는 그 사무엘의 메시지 앞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지금 블레셋이라는 저 군대가, 블레셋이라는 사람들이 우리를 너무나 괴롭히고 너무나 힘듭니다라는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미스바로 모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미스바에 모였는데 그들이 모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미스바에 모이고서 단순히 하나님께 자신의 이야기를 부르짖기 위해서였습니다. 모였더니 이제 또 다른 사람들이 거기 미스바에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등장합니까? 블레셋 군인들이, 사람들이 아무 준비 없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얘기를 듣고 군대가 전쟁을 하기 위해서 출정을 합니다. 여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준비된 군대가 그들에게 올 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저희에게 뭐 힘이 세게 가지고 우리가 막 갑자기 싸움을 잘하게,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그 말로 이 미스바에 오던 그 블레셋 군대가 큰 우레를 맞아 자멸하게 되버리죠. 그들이 모였던 그 이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할 수가 없겠죠.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진 기도, 그것이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놓고 기도하느냐에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상황과 여건을 바라보며 기도의 자리를 찾지 않습니다. 기도해놓고도 내가 이걸 기도했는지, 내가 이거를 정말 기도하면 이루어질지, 그런 두려움과 걱정이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 제자들처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놀라운 기적 앞에서도 아직도 내가 어떻게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혼란 속에서, 혼돈 속에서 기도합시다 라고 할 때 맨날 기도해? 맨날 기도하지? 이런 것으로 하나님의 기도를 믿지 않고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이 케네스 배 선교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누구냐면 2012년 11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2년 동안 북한에 억류되었던 선교사님이었던, 이분이, 제가 우연히 이분의 얘기를 잠깐 들었는데, 이분이 국제 예수 전도단에서 파송된 선교사로 중국으로 파송되었는데, 중국에 가보니까 북한의 사정이 너무나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 있는 사람들을 선교하고 중국에 있는 사람들을 선교하려고 뭘 했냐면 그곳에서 여행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여행사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북한의 실상들을 보여주며 함께 기도하고 그들에게 몰래 도움을 주고 있는데, 17번 방문을 하고 18번 방문을 할 때 그가 잡히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잡혔는데 그 잡힌 이유가 자기가 들고 있던 북한의 실상에 대한 그런 영상들과 이런 하드디스크가 발견되어서 잡히게 되었는데, 그래서 잡혀서 이제 그 북한에 끌려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북한의 사람들이 막 신문을 하는데, 그들이 하는 얘기가 조금 이상했다고 합니다. 뭐냐면, 당신은 지금 국가를 전복시킬 반란 북한 공화국 전복 음모죄로 잡혀있다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아니 내가 뭔가 밀반출하고 이런 것도 아니고 내가 이 체계를 전복시킬 만한 뭐가 있느냐라고 했더니, 그 북한에 있는 간부가 하는 얘기가 당신의 기도가 있지 않느냐, 당신이 지금 이 나라가 전복되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지 않느냐, 그 기도가 우리나라를 뒤집힐 수 있다라고 자기는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선교사님을 억류해서 북한에서 2년 동안 지내다가 풀려나서 그 선교사님이 지금 나와서 많은 곳에 간증을 하였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기도에 능력이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하면 그런 북한이라는 어마어마한 나라가 전복될 수 있는 그런 일들까지도 그들이 걱정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작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의 모습을 나아가고 있냐 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으라 하는 것이죠. 말로만이 아니라, 그냥 옛날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귀한 믿음의 자녀로 삼아 주신다라는 것을 얘기한 것이죠. 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다. 우리 금요 기도회가 있죠.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 11시에 금요 기도회 반주자분과 찬양을 맞춰보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는 마음을 가지고 딱 왔거든요. 그래서 찬양 이제 준비해야 되겠다고 11시에 반주자분과 딱 맞췄는데 30분
반주 맞추고 그럼 지금부터 이제 이 기도회를 어떻게 하나님께 더 올려드리고 그런 아주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는 마음을 가지고 딱 있었는데 그날따라 그 금요일따라 뭔가 바쁘더라고요. 갑자기 조명이 그날 금요일날 조명이 안 됐지 않습니까? 조명을 고친다고 점심 먹고 5시까지 계속 조명에 못 돌려 있었거든요. 아무것도 못하고 그 조명이 이제 좀 도저히 안 된다 마지막 그런 최대한으로 하자 하겠는데 뭐 또 저 마이크가 또 문제가 있어가지고 또 마이크도 막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갑자기 인터넷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영상 송출해야 되는데 지금 금요일날 그래서 그 인터넷 때문에 또 막 정신없이 막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시간이 6시 40분인 거예요. 이제 6시 40분부터 청년들과 우리 하나님 찬양팀과 함께 찬양을 준비해서 해야 되는데 마음은 지금 막 준비된 마음으로 제가 하려고 여기 왔는데 마음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실제로는 하나도 안 되더라고요. 와서 막 아무것도 정신이 없고 막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저건 어떻게 해야 될까 안 되니까 막 이것도 붙여보고 저것도 붙여보고 땀은 막 있는 대로 흘리고 이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는가? 나 분명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예배를 준비하러 왔는데 나 분명히 예배 드리려고 하나님께 찬양을 내가 좀 더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함으로 나가려고 준비하려고 왔는데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순간 내 마음속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6시 40분이 돼서 은혜로 대기는 했습니다. 근데 프린터가 갑자기 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프린터는 이제 그게 많이 쓸 게 아니니까 일단은 이제 올라가야 된다 하는 마음에 이제 올라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청년 만한 찬양팀과 함께 찬양을 하는데 머릿속에 멍하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찬양을 하며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마음에 평안함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만약 제가 그때 안 왔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인터넷도 안 됐고 막 다 안 됐는데 물론 누군가는 하시겠죠. 제가 아니더라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기도함을 통해서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고 기도함을 통해서 또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더라고요. 기도가 끝나고 나서 또 내려갔더니 우리 마침 또 태용이라는 우리 청년이 갑자기 자기가 도와준다고 해가지고 큰일 날 뻔했어요. 주보가 안 나올 뻔했습니다. 태용이나 청년이 또 막 밑에 해가지고 잘 고쳐서 지금 뭐 오늘 주일날 이렇게 예배 드리고 주보 받고 이렇게 하면 아무 문제 없이 잘 이렇게 은혜 가운데 되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더라고요. 만약 내가 기도 자리에 안 왔으면 어떻게 했을까? 상황이 있고 여건이 있고 바쁘다는 여러 가지 환경과 이런 것들을 따지다 보면 어떻게 됐을까? 우리 청년들 마찬가지죠. 만한 찬양팀으로 시작해서 했는데 첫날에 딱 시작했는데 막 회사 갔다가 7시 20분에 막 들어가서 밥도 못 먹고 찬양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서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고 있는 아이들, 또 그 전에 미리 와서 준비한 아이들. 근데 왜 그들이 나오냐 하면 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당연히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기에 그들이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됨을 고백합니다. 찬송가 있죠.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기쁘다. 아멘. 이 찬양의 가사처럼 더 이상 가사가 생각나지 않더라고요.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를 잊지 않고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분명히 이루어 주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이 곳곳에 일어나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돌리며 우리 세계비전교회가 기도함으로 은혜의 복을 누리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